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시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네.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아니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한 것 같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 흐려서 부족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고 하물며 그들의 충만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죄사하는 처음 익은 집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며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바가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함께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원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말로 더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리라. 아멘. 감람나무. 감람나무를 아시나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죄악, 이스라엘의 거역, 반역, 해역, 복음을 거부하는 원인들을 바울이 보게 하였습니다. 이건 바울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한 죄성과 완악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실제적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이유라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모든 조건이 주어지고 메시아까지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했던 겁니다. 우리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바울이 자기 골육, 자기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남은 자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이 남은 자 얘기를 할 때는 자기도 남은 자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나만 바울 자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더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엘리야 외에 엘리야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가져가면서 무릎 꿇지 아니한 실천에 경건한 사람을 남겨두었다는 그런 예를 가지고 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엘리야가 한 말을 엘리야의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라며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구약을 특히 살기로 지키는 그들이 왜 엘리야에 대해서 모르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왜 엘리야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할까요? 바울의 눈에는 당시의 로마 교인들이나 그 시대를 바라보면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와 그 시대의 이스라엘과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엘리야의 시대에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들의 문제가 있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엘리야 시대처럼 그야말로 바울 시대에도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교회 사도를 핍박하고 그런 이스라엘의 그 동족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의 남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엘리야 시대도 그렇고 바울 시대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7,000명을 남겨놓았듯이 그런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잘 알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남은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일까요? 엘리야 시대에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만을 섬긴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바알도 섬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을 더 섬겨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생각에 바울의 신상, 바알의 신상을 제단에 갖다 놓고 같이 섬겼던 거예요. 그것을 왕하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게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교회 당시도 그때와 다를 바가 없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만 섬기면서 이방신을 같이 섬긴다. 우상을 같이 섬긴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재물이나 권력이나 섹스의 노예가 돼서 의지하고 보호막으로 삼고 우상처럼 섬긴다면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긴 그들과 다를 게 좀 뭐가 있을까요? 그건 없을 것 같아요. 교회에 세속적인 게 들어와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 물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운영되고 존속되고 있는, 세속화되고 있다면 또한 독일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정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가 구역을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도 느부갓네살 왕의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고 자신들을 지킵니다. 욥도 그랬죠. 안목의 정욕에 물들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바울도 주님만 그리스도가 가신 길만 쫓아가겠다고 맹세하고 우상에 물들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유혹에 빠져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욥과 같은 바울과 같은 신앙의 고백과 결단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된답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죠. 그리고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하지 못하니까 지킬 수 있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물로 주고 부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언약을 지키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속적으로 죄악 가운데 그들을 구원할 다른 길이 없었기에 아들을 대속물로 주신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살리시고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반응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거부하든지, 멸망의 길로 가든지, 더 완악해지든지, 아니면 생명의 길로 들어서든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냥 단순한 그냥 지식이나 어떤 지침이 아니고 구원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죠. 듣는다는 겁니다. 보고 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밥상에 앉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올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밥상에 앉은 자들. 오늘 바울은 그들을 바라봅니다. 사실. 식탁의 교제에 초대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식탁의 교제에 초대된 사람들, 그 밥상의 식탁에 초대된 교인들을 향해서 이상한 기도를 합니다. 시편 69편을 다윗의 시편 69편을 인용해서 바울이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의 대상이 밥상에 앉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의 교제에 앉아서 구원을 받은 자들을 향한 기도를 합니다. 밥상, 시편 69편에서 나오는 밥상.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죠? 밥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9절에 11장 9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소서. 아니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구원받아서 밥상에 앉은 자들을 향해서 올무가 되고 덫이 됐고 봉이 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바울이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지금 로마 교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바라보기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시편 69편은 정말 무서운 기도입니다. 예. 자, 밥상을 얘기할 때 구약에서의 밥상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쓰는 용법이 식탁에 둘러앉은 자들이 공유하는 교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밥상은 진수성찬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인들의 밥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밥상에 앉아서 교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 교제는 아름다운 교제가 될 수도 있고 거짓되고 정말 표리부동한 교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악한 인간들의 계획을 만들어내는 교제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교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얘기하는 밥상은 1차적으로 진수성찬을 먹고 마시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풍요로움을 시편 69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얘기하는 밥상도 마찬가지로 69편에서 가져와서 외적인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 가운데 풍요로움, 물질과 권력과 그 모든 것에 대한 풍요로움이죠. 삶에 대한.
그 풍요로움에 익숙해서 그 풍요로움을 또 추구하고 가느라고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면서 악한 계획까지 드러내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밥상에 앉아 풍요로운 가운데 하는 교제가 결국은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잘 살기 위한 그런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풍요로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누리면서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는 그들을 향해서 미끄러지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죄악이나 불의에 빠져서 슬프고 고통받고 불안하게 해서 두려움에 떨게 하라는 거예요. 혼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11장 마지막 11장에 와서 정말 힘든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을게 들어보십시오. 69편 24절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분노와 노가 부어지고 미치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보이는 축복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추구하고 그 교제를 하고 살아가는 로마 교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희 26절에는 25절에는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아니 거처를 황폐하게 하고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삶 자체를 파괴시켰고 장막에 거하는 자까지 회장까지 다 거기 사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말 27절에 저희 죄악의 죄악을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의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28절에는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하게 마소서. 생명책에서 기록 못하게 말소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는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의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처절한 비통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한 기도입니다. 온갖 환난과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과 무시와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것이 다윗이 주의 부름받은 후의 일이죠. 근데 시편 69편을 시작하기 전에 5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6절은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런 다윗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라고도 기도합니다. 주를 찾는 자들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32절과 마지막에 가면은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서 거하리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진노를 부어서 거처가 황폐하게 되고 장막에 가는 자가 없게 하면서까지 저들을 돌아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 버려두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기도를 69편은 다윗의 기도를 가지고 와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을 보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도 이런 기도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우리들에게 현재도 그래요. 외형적인 축복으로 밥상에 모여서 규제하는 진수성찬, 무기영화, 물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참 걱정을 하는 것은, 염려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면서 말씀을 삶 속에 우리가 가져와서 적용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삶에 적용하고 행했더니만 하나님이 나에게 큰 축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고 진급이 되고 좋은 학교를 가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삶의 변화라 그러고 보통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것이 정말 축복이 되느냐?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 축복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부어 주었더니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재물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은 뒤로 가고 없고 재물만 의지하고 재물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잘 볼 수 있고 보고 삽니다. 무기영화, 진수성찬을 차려준 하나님의 그 밥상, 하나님이 차려준 축복하신 그 무기영화 진수성찬이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축복이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낳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시편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충분한 물질적 축복을 하셨습니다. 넘친다고 합니다. 근데 주셨는데 그 용도가 신을 위해서 우상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져서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생명 가운데로 돌아오고 그리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100%다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면 좋지만 단 몇 명이라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몇 명이라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면 예수님이 중보자 되셔서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밖에서 화목하게 하고 의롭다 하고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 그게 중보기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69편의 시편이 다윗이 자기 원수들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보복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바울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애몬당했으면 속상했으면 이 시편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기도를 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골육들이 단 몇 명이라도 구원받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 기도를 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들을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로 진수성찬에 바라보고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이 교제하는 그 식탁 자리에서 하나님은 보지 않고 부귀영화 진수성찬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패고 싶다고 패십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기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기도했고 바울도 기도했고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완전한 멸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뭐 한두 가지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이니까요. 그 많은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실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실족한 자들이 멸망당하지 않게 기도해야 돼. 돌아설 수 있게. 오늘 여기서 미끄러움을 당한다. 넘어지는 것까지 넘어졌다 일어설 수는 있지만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멸망을 당해버리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깨워서 보면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실족을 합니까? 눈에 보이는 축복 때문에 실족하는 거죠.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주신 축복을 더 추구하고 더 많이 채워가기 위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뒤로 밀려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같이 가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이런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감히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 헤세드 온쪽에 3년이 되어 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작할 때부터 보내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보내신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도 안 오고, 한 명이 안 온 건 아니죠. 왜 이렇게 오지 않을까? 불러 모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여지지 않는 것은 도대체 원인이 뭘까? 내가 뭐 잘못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근데 제가 잘못 살았다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똑똑하게 살은 것밖에는 없는데. 그래서 마음속에 저주하고 싶은 생각들도 좀 있었답니다. 그러나 차마 그것은 제가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저는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시편과 바울이 다윗의 시편을 사용해서 실족한 교인들, 자기 골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아, 나도 다윗의 시편 69편을 가지고 실족한 내 이웃,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 또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과 결단을 하게 돼요. 이 기도가 우리들한테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생명으로. 안 그러면 멸망으로 갑니다. 근데 오늘 감람나무 비유를 해요. 감람나무. 감람나무와 올리브나무가 같은 나무입니까? 감람나무와 올리브나무는 다른 나무인데 성경이 중국어로 갔다 한국어로 오는 모든 과정에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람나무와 올리브나무는 다르답니다. 감람나무는 30m까지 자랍니다. 외형조차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 지금 감람나무냐 올리브나무냐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특성입니다. 감람나무든 올리브나무든 올리브나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는 특성이 접붙임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나무가 가지 틈새를 갈라서 가지를 갖다 끼워 넣으면 그 가지가 거기 붙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무가 있어요. 이 감람나무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그 감람나무의 특징에 있는 겁니다. 성질에 있는 겁니다. 감람나무는 같은 종류의 나무를 갖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건 참감람나무나 돌감람나무를 갖다가 사이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찝어가지고 묶어 놓으면은 이 가지가 살아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핵심이 중요합니다. 야생 올리브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올리브나무가 참감람나무인 올리브나무의 가지에 접목이 되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무도 장미 같은 경우는 이렇죠. 꺾꽂이가 가능하죠. 장미도 접목을 합니다. 그래서 뿌리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장미 살아보면 이렇게 둥그런 게 있어요, 밑에. 그리고 이렇게 해요. 그게 그것이 접목한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무가 따로 있어요. 자, 그런데 감람나무를 이스라엘 백석이라고 그리고 돌감람나무, 야생 감람나무가 이거 붙이는 것을 이방인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접붙여서 열매를 맺는다. 저는 좀 거북해요. 이스라엘에 접붙여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열매를 맺고 자라간다. 여러분도 거북하지 않나요? 그냥 당연한가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우리가 이방인이 접붙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가서 붙은 겁니다. 근데 많은 주석들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에 접붙여서 마치 아브라함의 혈통에 붙여서 가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아주 거북해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의롭다 여기신 그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그 언약을 제대로 못 지켰어요. 성취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새 언약이나 그냥 옛 언약이나 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의롭게 됐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 혈통의 접붙임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죠. 10. 보세요. 17절. 또한 가지 열매가 꺾이었는데 돌감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뿌리와 진액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감람나무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감람나무의 진액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 감람나무 비유에서 뿌리와 진액을 쓰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뿌리는 우리가 그러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음의 뿌리라는 말을 쓰죠. 그죠? 네, 믿음입니다. 믿음이 뿌리예요. 믿음이 뿌리라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진액은 뭡니까? 뿌리로부터 진액을 가지고 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로한 것이 십자가의 의를 나타내셔서 의롭다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과 능력과 사랑을 진액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의롭게 해서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새 생명을 주셔서 의롭게 하셔서 그 생명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져서 열매를 맺어요. 그것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듣고 읽었을 때 그 생명과 능력과 사랑이 뿌리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와요?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하죠.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스스로 역사하는 믿음 뿌리다 그래요. 그 진액이 뿌리를 통해서 온다. 뭘?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 바울은 그 얘기를 로마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쉽잖아요. 뿌리를 통해서 진액이 흘러오는 거야. 그 진액이 뭐야? 혈통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진액이 돼서 뿌리를 통해서 올라와서 가지 안에 가지에 열매를 맺어간다. 그러면 그림이 너무 잘 그려지지 않나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상속자로 세워주며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 그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삼긴다고 했어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로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단순히 애굽에서 넘어온 자유, 노예에서 나온 자유가 아니고 노예에서 벗어난 자유에서 노예로서 살아가면서 깊숙이 뿌리 박혀 있던 죄성, 노예 근성, 그것이 없어져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노예 근성에 목격해서 지금도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근성, 뿌리조차 없애는 것.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참 자유를 가지고 산다.
그 참 자유는 신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 그 어떤 것에 방해도 받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자유롭게 살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 설교를 하면서 현실 정치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예 근성이었으면 참 자유는 싹싹 놓고 애굽에서 넘어온 자유만 가지고 얘기해요. 그건 성경을 왜곡합니다.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진액을 언약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진액이 뿌리를 통해서 가지고 올라오면 그 뿌리를 통해서 올라오는 생명과 능력과 사랑, 그것은 이가지나 똑같이 받죠. 그죠?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맞는 야생 돌감람나무나 원가지에 있는 가지는 창감람나무나 같은 열매를 맺고 같이 자랍니다. 그 말씀을 통한 생명과 그야말로 능력과 사랑 안에서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열매 맺어 간다. 그 교회죠. 그런 교회가 하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액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하고 언약이 만들어졌으니까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진액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와야 모든 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듣고 건성으로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차려주신 초대하신 식탁의 교제 안에서 진수성찬이든 일반 밥상이든 식탁의 교제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제일 많이 하는 거. 교제 안에서 우리도 교제하면서 밥 먹으면서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건 뭐합니까? 장로님 이거 좀 맛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 목사님 이거 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이름을 많이 부르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직분을 부르지만 사실은 이름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아들아, 아무개야, 너 좀 많이 먹어라. 예, 아버지 많이 드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돼.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 뭐라 했어요? 구원을 받은 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전에 완악해지고 거부하고 십자가에서 죽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또 믿는다고 하면서 부귀영화와 하나님을 같이 섬기면서 미끄러져서 실족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다시 돌아와서 구원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시족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을 가진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족한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새 생명 안에 돌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아주 필요한 때에, 적절한 때에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밥상, 식탁에 둘러앉은 주님과 함께 둘러앉은 자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구원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밥상에 차려진 진수성찬만 먹는데 급한 것이 아니라 밥상을 차려놓고 교제하자고 부르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감람나무의 뿌리를 통해서 진액을 흡수해서 자라고 열매 맺고 한다는 과정에서 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진액은 언약이다. 언약의 말씀이다. 그 진액,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감람나무를 살리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열매 맺게 해야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접목을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감사하죠. 바울은 로마 교인들한테, 이방인이 아닌 유대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방인이 접목을 해서 열매를 맺고 동일하게 자라갈 수 있다면 실족한 너희들이야 얼마든지 어떻게 훨씬 더 수월하게 접목할 수 있고 훨씬 더 잘 자라갈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얘기가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가끔 모태신앙할 때 뭐라 그러죠? 못된 신앙을 그러죠.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약 올리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실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태신앙들은 그것을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감람 참나무에 접붙임 받듯이 다시 접붙임만 받으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서면 얼마든지 잘 자랐고 열매맺을 수 있다. 그러니 돌아서라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돌려와서 사는 게 낫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버릴 것이 없어요. 돌감람나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갖다 붙이니까 열매 맺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열매 맺고 자라가는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진솔하게 살 수 있어요. 버릴 게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게 있죠. 카리스마 있다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은 좋아하죠. 그죠? 카리스마가 뭐죠? 자,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그죠? 그럼 그 감람나무가 열매를,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뭐 합니까? 기름잖아요, 기름. 그래서 기름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죠? 권위. 그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에도 붙고 왕에도 붙고. 그러니까 권위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죠. 권위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걸 카리스마라고 해요. 그 권위, 카리스마, 그 영향력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통해서 기름이 짜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맺어서 자라가면 그 영향력은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어디서요? 함께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도와가며 부족한 것을 채워가면서 기도하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벽에 앉아 하는 교제는 어떤 교제입니까? 그냥 단순히 만난 교제가 아니죠. 그죠? 아주 친밀한 교제라는 겁니다.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지 진수성찬만 바라보아서 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69편을 가지고 저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부활절을 계기로 우리 부활해야 됩니다. 헤세드 온유 처치 우리 모두. 시편 69편에 차려놓으신 밥상은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의 상은 어떤 상일까요? 우리는 시편 69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헤세드 온유 처치와 우리 모두를 기도하면서 시편 23편의 밥상으로 노래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그 말인즉 우리는 축복보다 축복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축복 가운데 함께 하신 임재하신 주님이 저희들에게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쉴만한 교회가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이 참된 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부활절 또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69편의 기도가 다윗의 시편의 23편의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에 찬 기도로 바뀔 수 있기를. 그러면서 헤세드 온유 처치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삶에 지친 수많은 실족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저희들과 함께하면서 쉼을 얻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모두를 영적 리더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헤세드 온유 처치는 헤세드 온유는 진액입니다. 쉴만한 교회는 그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져온 결과고 우리 헤세드 온유 처치를 지키고 만드시고 세워 가시는 것은 우리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말씀 안에서 인액을 흡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새 생명과 능력과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헤세드 온유 처치로 세워주실 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믿고 축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헤세드 온유 처치 쉴만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셔서 이 땅에 실족하고 삶에 지친 모든 이들이 찾아와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믿고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걷는 그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역사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온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헤세드 온유처치를 세우시고 헤세드 온유처치의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실족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도록 시편의 69편 다윗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